목마른 자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의 말씀들은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의 그 종의 순환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그 종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54장에서는 환난 당한 그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또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아내가 되고 또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에서 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라면, 이제 55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축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그 천국으로 환난당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물로, 그리고 돈 없는 자들을 포도주와 젖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목마른 자들을 물로 초청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목마른 자를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그러죠. 마른 땅. 마른 땅이 뭐예요? 광야, 사막, 물이 없는 곳, 마른 땅. 이게 곧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그 누구냐면 환난 땅,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물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자주 생명을 상징하는 말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어라. 이렇게 물은 자주 영생을 상징하는, 영생을 비유하는 말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44장 3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 나의 나의 영과 복을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목마른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나에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말이라는 거죠. 내게 오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건 뭐겠어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는 믿음과 성령을 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이 말은 목마른 자들, 곧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그 순환과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받아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부어받아 영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걸 줄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환난 당한 자들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받아서 영생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돈 없는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 곧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는 목마른 자와 같은 거예요. 환난 당한 자를 나타내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환난을 당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자주 쓰인다고 그랬죠.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와 같은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물과 같은 의미예요. 포도주와 젖은 원래, 포도주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젖은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젖을 나타내는 이 할레고라는 이 단어가 원래 살찐, 가장 좋은 것, 이런 말이에요. 살찐, 풍성함, 가장 좋은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영생의 그 기쁨, 영생의 그 즐거움, 영생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하고 영생의 물, 영생의 그 즐거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포도주와 젖. 그러니까 돈 없는 자들에게 와서 이 영생의 이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는 자들에게 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돈 없는 자에게 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미 값이 지불된 그것을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미 값이 지불된 것을 받으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영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지불된 값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53장에서의 종의 순환인 거죠. 53장에서의 종의 순환. 53장에서 종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너희는 이미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신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찔리신 그 찔림, 그분이 상하신 그 상함을, 나의 찔림, 나의 상함, 그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높이 들리신, 그렇게 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성령을 부어받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 둘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둘 다 환난을 당한 자들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받아 영생을 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둘을 합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둘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둘을 합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하는 자는 돈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돈 없는 자, 아무나 다 값없이, 다시 말해서 환난 당하는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아 값없이 주어지는 이 생명수를 받아라.
같은 말씀이에요. 환난당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받아서 영생을 살아요. 그런데 왜 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들만 초청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들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종의 순환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받은 그들.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목마른 자들, 그 뭐라 그래요? 듣는 자라고. 듣는 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들만,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만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들만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돈 있는 자들은 양식을 먹지 못하고 듣는 자들만 양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목마른 자, 듣는 자들, 이들만 양식을 먹는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만 초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 있는 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돈 있는 자들은 다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뭘 말하겠어요?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자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자기의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만족하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배부른 양식. 절대 배부른 양식, 만족하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부른 양식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물, 이 영생의 즐거움, 풍성함을 누리는 그 포도주와 이걸 여기서는 배부른 양식으로 말씀하고 영생을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 헛된 수고만 하고 말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되지보다 못한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자리로 내던지시면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늘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 돈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락방탕하게 지내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에 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중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여인.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같습니다. 12명의 혈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므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좋아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혈중 여인이 12년간 혈중을 앓는데
돈이 있을 때는 그거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죠. 근데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받고 자기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돈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는 돈이 다 떨어지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옷만 되어도 내가 낫겠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히 가난해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분만을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끝이다.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만져서 그분을 나와서 그분을 의지했더니 돈을 받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질 때까지. 자기 힘이 채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했든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절대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 않아요. 돈이 문제. 그래서 돈이 문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부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의지하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문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다 떨어진 사람이 오는 게 나은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진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애써보다가 다 안 되니까, 다 안 되고 하니까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죠. 돈이 있는데도 나온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다른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다른 걸 통해서 아는 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죽은 자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이런 자들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도 교회에 나온 자가 있다면요. 여전히 돈이 있는데,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데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문제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다면 그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그런 자는요, 말씀 앞에 깨지게 됐습니다. 그럼 말씀 앞에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 나가 떨어지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누구만 남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가난한 자, 그렇게 성경에서 겉으로 자주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돈이 없는 자를 초청하시고,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 그래서 그들을 다른 말로 듣는 자. 오늘 말씀도 그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아?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이들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 2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원래 듣기 위해서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 3절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또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귀를 잘 들어.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고 가난한 그들은 곧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 그래서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이 얻는 축복, 물과 포도주와 젖새, 이 배부른 양식, 이걸 먹듯이 그들이 목마르고 이 가난한 자들이 그걸 먹듯이 이렇게 잘 듣는 자들도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라는 말이 네핏이에요. 네핏이. 이걸 3절에서는 영혼이라고 또 번역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 이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중심. 마음. 전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심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먹고 그 중심에서 즐거움,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잘 듣는 자의 축복을 이제 3절 앞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잘 되리라. 이게 네핏이에요. 같이. 영혼이 잘 되리라. 그러니까 좋은 양식을 먹고 마음이 즐거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산다, 마음이 산다, 그 중심이 산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산다 라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영혼, 이 네핏이라고 해요. 네핏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 제대로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전인이 온전히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중심에서 기쁨을 두지를 못해요. 중심에서 생명을 두지를 못해요.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은 늘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중심은 모든 인생은 다. 언제 우리 중심에서 기쁨을 누려요? 우리의 중심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요, 육신에서 벗어날 때.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네핏이가 산다. 영혼이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영향하에 있는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끝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여기 말하는 이 영혼, 이것도 헬라어로 하면 후시케고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네핏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끝이, 원래 믿음의 끝이 뭐예요?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어요. 영생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네핏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인이 온전히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끝이야. 이게 믿음의 결국이야. 이게 믿음이 도달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산다고요? 누가 이렇게 네피시가 사는 영생을, 전인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사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자가 되어서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잘 듣는 자. 그들만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성령을 부어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은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은약을 맺으셨다. 그게 3절 후반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54장에서 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54장 10절입니다. 볼까요?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끝에 나오는 확실한 은혜 할 때 이 은혜 같은 단어에 헤세드. 여기서는 은혜라고 쓰고 또 저기서는 또 자비라고 쓰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 샬롬이라고 그랬죠. 평강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강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잠시 버림을 받았다가 환난을 당했다가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 거죠. 내가 이제 늘 영원히 은혜를 베풀고 영원히 다시는 환난이 없는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평강의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와 평강의 언약. 이걸 목마르고 돈 없는 자가 되어 잘 이제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은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다윗의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확실한 은혜. 이게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우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언약인 거죠.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후손은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담고 있는 얘기, 그의 후손. 그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히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되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 은총이라는 단어도 했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사울에게 한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잠시 징계는 하되, 잠시 환난을 겪게를 하되, 그게 죄를 범하면 잠시 환난을 겪게는 하되, 그 후엔 반드시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앞에 54장의 7절이야, 7절, 8절, 10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 환난, 잠시 버림을 받았다가 영원한 은혜,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의 언약.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 세워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 우리 다윗의 확실한 은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잠시 버림받아 환난 당했다가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다시는 환난이 없는, 오직 영생의 기쁨만 있는 큰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걸 54장, 55장에 걸쳐서 거듭 말씀합니다.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달은 자, 그들은 내가 반드시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다. 다시는 환난이 없는, 오직 영생의 기쁨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주어서 그걸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4장 55장에 걸쳐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화난 당한 자들아, 제발 내 말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평강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주겠다.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다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이렇게 영원토록 경고하게 세우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인데, 근데 이게 진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다윗에게 한 약속. 다윗 후손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까? 다윗이 아니면 그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항상 뭐로 말씀하세요? 다윗으로 말씀하죠.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영원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세워서 영원할 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도 마찬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것을 영화로우리니. 이게 이새에서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이게 뭐예요? 이새의 줄기에 난 싹. 이게 다윗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다윗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서 영원토록 그의 나라가 영화로. 그게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항상 다윗으로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더 자주 다윗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예표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 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확실한 은혜, 다윗의 확실한 은혜,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를 말씀하죠. 아주 확실한 이걸 이제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맺은 은혜.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맺은 은약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 은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언약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맺은 그 은약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을 들어서 은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은약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약들이 다.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다. 그러니까 다윗의 확실한 은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은혜를 주겠다. 그리스도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맺은 언약, 창세전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주겠다는 이 구원의 이 언약이,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언약.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그 안에서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만민의 기초로 선다. 다윗이 만민의 기초로 선다는 얘기인데 메시아가 만민의 기초로 선다는 얘기죠. 만민의 기초로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그렇죠? 이사야서 11장 10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설교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만민의 기초로 선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그 설교를 찾아보시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다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새의 아들 다윗,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깃발에 달리시는 거예요. 깃발, 레스. 이게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높임이 달린 장대. 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민의 기치로 선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를 본문에서는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누구였어요? 앞에 말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곧 메시아,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증인이라는 말이 반복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되풀이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실제로 법정에서는 증인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믿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증거하는 자가 증인.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참된 증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삼아서 만민 중에 그를 믿는 자를, 그의 증거를 보고, 그의 십자가 그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또 그를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셨다. 인도자라고 얘기해요. 인도자, 지도자. 원래 이 지도자, 인도자라는 이 단어는요, 나기드라는 단어예요. 나기드. 나기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주로 왕 아래에 있는 통치자를 나타내는 단어를 주로 쓰는 겁니다.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는 말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왕, 평강의 왕 할 때 이 왕은 멜렉입니다. 그런데 가끔 메시아를 나기드라는 단어도 써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니까 이 왕이 나기드예요. 그러니까 주로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가끔씩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로 나기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신 것. 이걸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곧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민 중에서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통치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럼 어떤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토록 평강을 흘려주는 평강의 왕.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또 명령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명령자, 이건 차원인데요. 차원. 명령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법을 세우는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진리를 깨우쳐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자. 이런 거예요. 진리를 깨우쳐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자. 이게 명령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민의 통치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건, 그를 만민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늘 진리를 깨우쳐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는 명령자, 법을 세우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명령자요. 그런 그들에게 담이 없는 평강을 흘려주는 평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54장 1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뭡니까? 54장 13절 말씀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늘 진리를 깨우쳐서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선 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영원히 다함이 없는 그 평강을 흘려주는, 평강을 흘려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영원토록 다시는 환난이 없는 오직 영생의 기쁨만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평강을 살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와? 목마른 자들, 잘 듣는 자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다윗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다윗이니까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너가 누굴까요? 신학자들 사이에 이 너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너가 앞에서 얘기한 다윗이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너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후자가 문맥상 보면 더 적절합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 말씀을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은 이제 알지 못하는 나라, 온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 열방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열방이 그들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서 온 열방에서 믿게 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54장에서 54장 맨 앞에 54장 1절과 3절에서 살펴봤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54장 1절과 3절에서 살펴봤던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54장 1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장 1절 3절이 뭐예요? 혼례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것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살펴봤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신약에서 바울이 친절하게 이걸 잘 해석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곧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요. 홀로 된 자가 사라인 것이고 남편이 된 자가 하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요. 그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뭘 비유하는 거라고요?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유자를 낳는 복음과 멸망당할 종을 낳는 율법을 비유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생소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복음과 율법.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깨달아서 자유를 누리는 영생, 그 자유를 누리면 영생을 누리는 삶을 나타내는 게 이게 홀로 있는 여인이 더 많은 출산을 한다는,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진의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도 목마름의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 열방에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거라는 이 말씀, 이것도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와 영생, 기쁨과 평강을 얘기해요. 그걸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자유, 그 영생, 그 기쁨, 그 평강, 이걸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얘기해? 5절 마지막에 말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이는 그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자유요, 그게 영생이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요, 그게 영원한 평강인 겁니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영생, 이 기쁨, 이 평강, 이걸 영원토록 누리는 이것을 뭐라고? 은혜의 영광. 우리를 영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마름의 이 환난을 통해 잘 듣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자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 그들이 왜 이토록 너무나 놀라운 축복, 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고요? 왜? 말씀을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거. 친밀하게 아는 거.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거. 그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숨겨도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진리를 깨닫는 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를 보낸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그걸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그걸 아는 자. 왜 보낸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그게 그건 뭐라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가 진짜 내 뜻을 아는구나. 그걸 하나님 축복하시고.
뭐로 축복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노래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그 영생,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생을 사는 자로, 부활을 사는 자로, 영원한 노래와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우리 세상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막 갖다 섬기고 뭘 열심히 해도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원하는 거, 뭐 자식이 하고 싶은 거 그거 갖다가 바친다고, 그거 갖다가 섬긴다고 부모가 좋아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그걸 내줘야, 그걸 섬겨야, 그것으로 가야 진짜 부모가 기뻐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대한다고, 외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그 마음, 그 뜻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솔직히 이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거. 그런 자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가 드디어 내 뜻을 알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마. 내가 영원한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마.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면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면 다 줍니다. 부모 친정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다 줍니다. 가장 기쁜 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게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즐거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뭐가 하시겠어요? 뭐가?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당신이 독생자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 그래서 그것만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 안을 굳게 붙들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다시는 혼란이 없는 오직 영생의 기쁨만을 영원적으로 누리며 사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걸 겹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런 환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진리를 깨닫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내가 영원한 은혜를 내줄 거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내가 영원한 평강을 내게 줄 거야. 영원한 은혜를 내가 내게 줄 거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내가 제발 좀 내 말을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잘 알아보고 그것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이 편하거나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목마름에, 이 가난에,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서 비로소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런 환난들을 겪으면서 주여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를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내 모든 죄, 내 모든 업무를 대신 다 짊어지고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그 자유, 그 기쁨, 그 평강, 다시는 환란이 없는 영생의 기쁨만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